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었다가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귀한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포함되어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형제와 우애하며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이제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죄스러움을, 우리의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어서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함께 기뻐 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그들에게 비춰 주시사 아무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잘 치료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될 때에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축복해 주시사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움을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고 또 만난 것 많이 드셨나요? 예. 추석 명절 해야 딱 한 가지가 명절 음식이잖아요. 뭐겠어요? 전밖에 없어. 전을 부쳐야지 추석 명절이요. 근데 저희는 전을 안 부쳤어. 이제 우리 처남댁에서 전을 다 부쳐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이 밥상에 올라오므로 오늘 추석 명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장모님이 하여튼 얼마나 우리 집에 안 주무시는지 주무신 적이 없어. 지난번에 한 번 억지로 이제 아프셨을 때 오가지고 한 번 주무셨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강건해가지고 명절에 기니까 딴 사람 처남들이 시간이 딴 데 막 분리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틀 밤을 우리 집에서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참 그게 더 기쁨이 되더라고. 또 어른이 딱 들어 앉아 있으니까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요. 중심이 잡혀.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어르신이 딱 이 집에 있잖아. 그러면요, 아니 불편하긴 불편하지. 어르신이 있으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중심이 딱 잡히게 돼.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는다. 이게. 어르신이 딱 집안에 있으면은 집안의 중심이 잡혀요. 또 그걸 또 느끼면서 또 이틀 잘 모시고
잘 모시는 건 좋은데 거의 세 끼를 다 드시니까 저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또 사위가 또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뭐만 불어났어요? 이틀 동안 제 몸무게만 불어났어. 그런 또 애로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잘해서 이제 돌아가신 장인어른 그 있는 곳에 가서 또 예배는 못 드리고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 다 만나고 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참 기쁨이 돼요.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베품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만사 형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근데 나쁜 일은 자꾸만 기억이 되는데 좋은 일은요 자꾸만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근데 좋은 일이 쌓여서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일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나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좋은 일이 쌓여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내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좋은 일이 쌓여서 나를 이렇게 세워간다. 이런 믿음 안에서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좋은 놈. 잘 따라서 하세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사람은 그렇게 놈해서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옛날 영화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었어요. 좋은 놈에는 정우성인가요? 나쁜 놈은 이병헌이 들어가 있고 이상한 놈은요 송강호가 들어가 있는 그 영화가 놈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배꼽을 잡는지 몰라. 배꼽을 잡기도 하고 또 의미도 있고 그걸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놈 그런 영화 있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여러분들은 어떤 놈에 속하십니까? 이상한 놈이세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좋은 놈인가, 나쁜 놈인가, 이상한 놈인가. 그런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사람,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기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을까? 있긴 있는데 어디 있을까?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열심인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나요? 첫 번째 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에 우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만 해. 그런 사람.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게 되죠. 1960년대에 아주 많이 불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최희준 선생님이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그죠? 금방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1절 끝마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도요, 의미는 있지만 2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가사가 돼 있습니다. 전체의 가사 내용을 다 들으면 정말 인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하면서 인생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마감이 되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고,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뭉클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인생을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이 흘러간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 어찌든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어떤 은혜와 어떤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싸움을 싸울 때는요, 어떻게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느냐? 내가 가장 잘하는 특기를 가지고 싸워야만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황저우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아나운서들이 이런 멘트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잘 해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 못해, 위기에 만나요, 지고 있는 상태야. 그때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저 선수가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이 제일 잘하는 특기, 제일 잘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해야만이 점수를 따낼 수 있다.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경기를 하게 될 때에도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하니까 따라서 했다가 어떻게 돼요?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하게 될 때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목표는 있지만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인생을 승리하고 맨 마지막에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것인가? 성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잘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 장기로 삼고 내 힘으로 삼아서 가게 될 때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유, 하나님을 믿어? 아니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능력 있게 보입니다. 안 그런가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보게 되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멋있어 보이죠? 정말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나도 저처럼 인생을 성공해야 돼. 그래서 내 힘을 키워가서 내 힘으로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겉으로 보게 되면 강하게 보이지만 내면은요, 항상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강해 보이려고 할 뿐 실제로는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발견해 보게 돼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게 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이 저주는요, 뭘 말하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끝이 참 좋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끝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는구나. 이런 은혜로운 축복의 메시지와 축복의 의미와 또 축복의 그 마무리를 짓고 가는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에 소멸된다 그랬어요. 자,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호흡이 멈췄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호흡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와 나누었던 모든 말과 생각은요,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왜? 그가 죽었잖아. 나를 돕기로 한 자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전혀 내게 귀인이 되지 못해요. 도움이 되지 못해요. 왜? 나와 말했던 그 말과 생각이 다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왕이 돼서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나 일을 진행해 가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해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해도 이길 수 있겠구나, 뭔가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게 돼요. 제사를 먼저 드린 것도 그렇고 악하게 남은 그 재물들을 남겨놓는 것도 그랬고,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해도 성공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해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세워가는 사울, 하나님의 그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 사울왕을 패하시고 그 가문을 멸절시키시면서 하나님께 다윗을 세워가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느냐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가 사울의 가문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자랑될 만한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경험과 인맥과 율법적인 내용들과 그 자신의 가문과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무엇을 여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그를 순교의 자리까지 인도하였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제일 잘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성도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주일날마다 교회를 갑니다. 다른 사람들 아이고 주일 교회 가야죠 하고 다 알아요. 아이고 예수 믿네 다 알아요. 야 열심히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런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누구도, 이웃도 불편하고 자기 자신도 불편한 거예요.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몸에 제일 잘 맞는 옷이고, 그 옷을 입고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뽀대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옷을 걸치고 있으면요 뽀대가 나질 않아요. 남이 보기에 야 그럴듯할 것 같지만 자기 몸에 안 맞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태산같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태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에 바란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는데 산의 지형을 잘 보거라. 그리고 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성을 잘 보고, 성이 돌로 쌓았는지 흙으로 쌓았는지 그것까지 잘 살펴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는지 잘 살펴보고, 또 들판을 살펴보라. 어떤 곡식이 자라고 있고 그 열매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잘 탐지한 다음에 그 땅의 실과 열매, 즉 증거를 가지고 와라. 사람은 못 데려오잖아요. 성은 못 갖고 오거든. 근데 땅에 나 있는 열매는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는, 실과는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먼저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 비교해 봤을 때에 그 사람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들의 성은 튼튼해가지고 절대로 부실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냅두고더라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쓴물이 변화에 단물이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되고, 고기가 없다 그러니 고기를 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게,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 그러게 되니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만드셨고, 또 싸움이 있을 때에 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사 적군을 다 물리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봤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요 열심히 성은 봤습니다.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들판에 곡식 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지 못했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지나가고 2명의 사람이 남아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이 혼돈하게 되고 탄식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 라고 말하면서 정탐했던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은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크고 장대하지만 그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들 이겨낼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말을 따라 듣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 묻어야 됐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잘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것이 앞서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 성도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그 옷을 내가 입게 될 때 불편함이 없어요. 내게 딱 맞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게 됐을 때에 세상 말로 뽀대가 나게 돼 있어요. 아니, 믿는다 그러게 되는데 세상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폼이 안 나요. 세상 사람들은 멋있다 그러겠지만은 그 멋이 진짜 멋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찾지 못하고 현실의 절망에 허덕이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체크하시게 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우느냐. 내가 왔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 말이 능력을 발할 것인데 왜 너희가 그렇게 울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시게 됐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현실에 아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에는 절망의 구름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신 곳은요, 푸르청청하게 맑은 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그게 편한 거예요. 진짜 그게 편한 거예요. 한번 다른 걸 해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주일날인데 주일을 예배드리기 싫어. 딴 데 가 있어. 교회도 안 가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 양심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편하면은 성경에서는요, 그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서는요, 불편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도 어릴 적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땐 제가 하나님께 한 대 터져가지고 몸이 아플 때에 다 사역을 쉬고,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날마다 이제 신학생인데 교회가 없어. 정해진 교회가. 봉사 다 그 사역 다 끝났어. 그만뒀으니까. 근데 매주마다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어느 교회를 가나? 이런 고민을 안양에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교회를 가려고 성령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양 제일교회를 가려고 덕천마을, 안양 7동 덕천마을에서 걸어서 이제 안양 쪽으로 시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증을 끼고 있지만은 골목을 뺑글 돌다가 끝날 시간 맞춰가지고 어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안양 시내에서 덕천 마을로 올라가려면요, 철길을 건너야 돼요. 그게 고가도로가 있어요. 제가
안양 우체국에서 비산동 쪽 넘어가는 고가도로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건너가게 돼요. 그 옆에 저희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올 때 당연히 건너왔어요. 겨울이었는데 건너왔어요. 근데 이제 뺑글뺑글 돌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가 이렇게 하도 높아가지고요, 쭉 내려다가 참이 있고 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 위는 잘 내려왔어요. 근데 두 번째 계단 내려가게 되는데 미끄러졌어. 근데 굴른 게 아니에요. 굴렀으면 죽었지, 잘못하면은. 왜냐하면 그 계단이 철계단이거든요. 철계단은 굴렀으면 죽었지. 왜? 계단의 길이가 계단이 한 30몇 개가 넘어요. 그만큼 높은 계단이. 굴르진 않았어. 미끄러졌어. 근데 어떻게 미끄러진 줄 아세요? 썰매 타듯이 그냥 그대로 서가지고 있잖아요. 서가지고 계단 위 있잖아요. 위로 해가지고 쫙 미끄러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착지를 딱 했어. 10점 만점에 10점. 최저 그러잖아요. 착지가 좋으면은 만점 주잖아요. 10점 만점에 10점이야. 딱 쓴 거예요. 그때 등골이 여기서부터 꼬랑지까지 있잖아요. 전기가 찌릿 오면서 큰일 나겠구나. 예배 시간에 뺑글뺑글 거리 돌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에이, 늦게라도 갈까? 아니. 내 의지로 누르고 끝날 쯤 돼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쫙 내려가. 썰매를 잘 탔다니까요. 나중에는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셨구나. 다치지는 않고 깨닫도록 하셨구나. 야, 운동신경이 없었으면 넘어졌을 텐데. 10중파고 넘어졌으면 있잖아요. 팔, 다리 하나 부러지든지 잘못하면 머리 터지는 거예요. 머리 터지는 거예요. 쫙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 한 30몇 계단 넘어요. 그게 중간 계단이. 처음 중간에서 끝에까지가. 미끄럼 타듯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착지를 10점 만점에 10점 착지를 끝냈어. 그때부터는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그게 이제 몸이 아플 때 한 6개월 좀 지난 시점이었어요. 6개월. 1년 동안 제가 이제 병치를 했었거든요. 6개월 지난 시점이었어요. 우리 신앙 양심을 그냥 두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가야만이 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좀 좋아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우리가 그림 중에 보게 되면 이게 한 사람이 배의 키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배를 운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풍랑이 막 쳐요. 그 배가 가는 길에.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항해하는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고 손으로 딱 비추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몰골이 아니고 그 배를 항해하는 그 선원의 얼굴 가만히 보세요. 그 풍랑에 치는 그 배를 항해하게 되는데 그 선원의 그 모습, 키를 잡고 있는 그 선원의 그 모습이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키를 딱 잡고 가요. 근데 바람은 파도는 엄청나게 치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그걸 가고 있는 그 성화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풍랑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그 약속의 그 장소에 그 목적지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의 이제 설교 중에 예화로 나와 있는데, 안데스 산맥이 참 높은 산맥이라 그래요.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비행기 요동을 쳐가지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많이 추락도 하고 위험한 일을 많이 겪는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 비행기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비행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불안에 떠는 겁니다. 죽겠단 말이지.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편안하게 비행기가 툭 떨어질 때더니 야 그러다가 쫙 올라갔더니 와 그러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이게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데 그 아이가 즐겁게 노는 거예요. 도로에는요 방지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는요 방지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주도나 짧은 비행을 하게 될 때 같이 비행기가 툭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종사가 뭐라고 멘트합니까? 승객 여러분, 지금 기류가 좋지 않습니다. 안전지를 꼭 매시고 자리에서 이동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안전지 다 메고 난리 피잖아요. 아니 방지턱도 없는데 하늘에 툭툭 비행기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짧은 거리는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근데 산맥을 넘어가게 되는 비행기가 쫙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이런 데입니다. 그 아이가 그런 시간을 10분 15분 지난 다음에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야 너는 안 무섭냐? 안 무서워요? 아니 왜 안 무섭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이 비행기 조종사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래. 아빠가 조종 비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무섭대. 그렇게 될지라도 그게 오히려 재밌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아이고 우리 아빠가 조종하는데 뭐 걱정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성도가 가는 길, 가장 편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환난의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내게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구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꼭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저 하늘 본향에 다 만나는 축복자가 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성도가 걸어가야 그 길을 잘 찾아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나라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게 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임을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